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모두라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너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31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그 역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입니다. 저 천사 내려올사 날 영접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푸르름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달이기도 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도 자신들의 삶을 되돌려 볼 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기보다 연약하여 내 소견대로 생각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를 서슴지 않고 회개하고 자복하기보다 내 중심적으로 합리화하며 큰 죄악인 줄도 모르고 무지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말씀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마음으로부터 오는 죄의 습관적인 판단과 오류들을 멀리하고 먼저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동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가 없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비방하고 내가 옳다 그르다 하는 선거 기간인 가운데 다음 주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를 지도자를 세워 주셔서 안보를 튼튼하게 하며 어려운 경제와 사회적인 질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씨앗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성도를 섬기는 전도사님의 영육간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적은 숫자이며 성도들이지만 발걸음을 인도케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천하보다 더 귀한 성도들을 좋은 밭에 떨어진 알곡처럼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재활 치료 중인 강춘자 권사님 세포 마디마다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병원에 계신 정동원 집사님도 치료에 집중하여 변화하는 삶이 입술로 주를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제의 중요성을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생명이 되시고 부활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 6월 1일부터 19일까지 튀르키예 쪽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곳을 그대로 가보려고 하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항구를 지나 바울의 고향인 그 다소를 거쳐 초대교회 순교지 중 하나인 갑바도기아, 그리고 소아시아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를 거쳐서 이탈리아, 버가, 무라, 바다라 항구 쪽을 거쳐 골로새,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인 교회를 거쳐 또 에베소 교회 장로를 만났던 밀레도, 또 드로아 항구로 해서 저 북쪽에 있는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까지 가는 그런 성지 탐방 코스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아주 먼 곳을 오직 차 한 대로 끝도 없이 달려가게 되는데요. 이곳을 저를 포함해 4명의 목사님과 현지 선교사님까지 합쳐서 딱 5명이 한 차로 가는데 2사람이 교대로 운전하면서 그 넓은 튀르키예 땅을 남쪽에서 올라가서 동쪽으로 그리고 북쪽까지 헤집고 다니는 그런 아주 긴 여행 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여행 버스 타고 다니는, 그래서 몇 군데 그런 성지 순례 가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직접 발로 걸어서 아주 오랜 기간 찾아다녔던 그 1차 전도 여행지를 그대로 저희는 차를 타고 찾아가서 한 번에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웬 뜬금없는 얘기를 해서 참, 사실 돈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성지 탐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1년 전에부터 벌써 이 얘기가 있었고 돈을 좀 모으기 시작했고, 또 1년 전에 이 계기가 된 것은 독서 모임을 하는 목사님들, 교단을 초월해서 독서 모임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 성지 탐사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 그대로 그냥 저희가 고생고생하면서 한번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대로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 아내가 마침 독서 모임에 같이 참석했는데 제 아내가 굳이 거기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가는 게 아니고 저를 보내겠다고, 제 아내의 소원 때문입니다. 저는 가고 싶지가 않은데 사실은 제가 이전 교회에서 6년 사역을 하고 6개월 안식년을 얻어서 이스라엘에 좀 다녀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6개월 가려고 했을 그때 마침 아내가 갑자기 아파서 꼼짝없이 결핵성 늑막염으로 집에서 누워 있다 보니 제가 병간호하게 되었고, 마침 또 제 딸이 고2 이제 올라가면서 딸 등교시키는 문제도 같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아무 데도 가지 못했더니 아내 편에서는 그게 너무 미안했던 모양입니다. 집 사정으로 보면 지금 사실 도저히 갈 수 없는 형편인데 좀 많이 무리해서 가는 성지 여행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출발해야 되는데도 지금까지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마음을 이제서야 고쳐 먹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의 저 지극한 간절한 바람이 담긴 여정이어서 가는 김에 그래도 잘 다녀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못했는데 좀 시야를 넓혀서 그렇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6월 8일과 15일 2번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온라인 예배로 드릴까 생각하다가 6월 8일도 15일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여기 교회로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설교 말씀은 녹화를 해서 예배 드릴 때 준비해 놓고 그때 이 PPT를 사용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주 6월 1일에 또 그때는 주일 예배를 인도하니까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인편을 통해
자신이 쓴 편지를 그리스 지역에 있는 빌립보의 교회에 보냅니다. 당시 감옥 생활은 오늘날 감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정말 처절하고 참혹했고 고생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의 사도 바울은 고생 얘기는 하나도 적어놓지 않고 밝히지도 않고 그저 빌립보 교회 생각만 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교우님들, 요즘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는 것은요,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점점 치사해지고 남을 위해 돈을 쓰지 못하는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돈이 필요한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로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같습니다.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연락이 와도 일부러 못 만나죠. 더 나이대가 70, 80대가 더 그럴 겁니다. 친구 목사님 자녀 결혼식이 있어도 친구 목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잘 가보지를 못합니다. 경조비도 전에는 10만 원씩 했는데 요즘은 아예 못 가고 그냥 3만 원 정도 온라인으로 입금만 하고 그 대신 진심을 다해 마음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저처럼 아마도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에게 힘든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에 다 직면하게 되면 솔직히 남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죠. 이처럼 고통은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기 쉽고 우리의 시야를 아주 좁게 만들어가지고 내 주변을 살필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3개월 동안 천정누수로 집 문제에 매달려 있어 감정 소모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정말 목회하는데 너무 많은 지장이 왔습니다. 몸도 많이 나빠지고 요즘은 잠을 깊이 못 자는 나쁜 습관도 생겨버려서 한 번 깨면 통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감옥 속의 이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감옥 속의 바울을. 제가 처한 상황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숱한 고문도 당하고 환경이 너무나 더럽기가 짝이 없고 화장실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추위를 막기 위해 제대로 된 이불 하나조차도 없는 그런 곳에서 캄캄한 곳에 늘 갇혀 햇빛도 못 보는 그런 곳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아가는 신세였습니다. 그런 그에게서 나오는 오늘 바울의 말투를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엄청난 말을 지금 이 감옥 속에서 내뱉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로지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그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생각하세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새한글 성경에는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은 복음에 걸맞게 어울리게 살아가는 말이죠. 거기다가 조금 더 덧붙여서 금방 이 새한글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민답게 좀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처럼 먹고 사는 일에 있어 아주 냉정한 현실에 적용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사는 게 때로는 참 힘든 일이 많은데도 그래도 바울은 이곳에서 주눅들지 말고 세상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시민답게 천국 맛을 아는 자답게 좀 살아가라고 외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위력이 진짜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복음에 걸맞게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하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할 때 살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폴리티오마이라는 것입니다. 폴리티오마이.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를 뜻하는 폴리스라는 말이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도시 국가 시민답게 살라는 거예요.
폴리스 시민답게 살라는 게 폴리튜어마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들어있는 말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합정역에 보면은 메세나 폴리스. 그때 폴리스가 바로 이런 도시국가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메세나 폴리스는 문화예술이 담겨있는 그런 귀티나는 그런 아파트, 그런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메세나 폴리스에 사는 사람들은 좀 귀티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고급 아파트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문화와 예술을 아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어쨌든 바울 당시 고대 도시 폴리스에 속한 사람들은 시민으로서 시민다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말은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답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의 왕으로 모신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양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되죠. 아주 큰 노력을 부단히 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말 많은 유혹과 맞서야 하고요.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꾸만 쉽게 우울하거나 도망다니고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천국 시민다운 그 기쁨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돈 걱정하며 무엇 하며 먹고 살아야 할지 늘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또 번역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그것도 넘치게 누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비록 양같이 겁 많고 약한 존재일지라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기쁨은 세상과는 또 다른 기쁨이란 것이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도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요. 1등만 하려고 하죠. 그러니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주신 은사 달란트대로 우리의 발걸음 걷는 그 발걸음의 보폭에 맞춰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누가 누구를 따라 뱁새가 항세를 따라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남들이 로또 복권 1등 되니까 우리도 꼭 1등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수백만 명 중에 로또 복권 1등은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방법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교회 다니서는 천국 가고 또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으로 돈 많이 벌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둘 다 딴 마음으로 이중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방법과 수단도 정직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면서 뭔가 달라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자신을 위한 근심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게 감옥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걱정밖에 없습니다. 남 걱정하면서도 자기 걱정은 없다는 게 빌립보서 편지에 나타난 바울의 특징이죠.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 죽는 것도 겁나지 않는데요. 예? 오히려 죽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예? 오직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 저 성도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결코 이 세상에서 누리는 피상적이지 않은, 이 세상의 그 기쁨과는 다른 정말 피상적이지 않은 당연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뭔가 다른 기쁨 속에서 지금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바울을 위협하여 협박해도 그 내면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넘치고 있다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달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전 투표가 있고요. 늘 느끼는 거지만 서로 이기려고 얼마나 이제 투표 날짜가 가까워지니까 서로 물고 헛듣고 정말 가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먹혀들지 몰라도요. 하나님 관점 보면 그런 권세가는 빵점입니다. 우리는 20대 대통령을 뽑으면서 결국 탄핵되는 과정을 보아왔습니다. 잘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베스트의 최고의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차선으로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누가 봐도 사실 마음에 다 안 드는 것 같아요. 후보들 모두가 다 결격 사유가 있고 다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현실은 물가 안정이고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물가가 너무 자꾸만 올라가니까 늘 두렵습니다. 외식비가 최소 10,000원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000원, 13,000원 보통이 되었습니다. 코스트코에 갔더니 계란 2판 파는 게 이제는 한 판밖에 안 팔더라고요. 계란 파동이 나니까 이제는 점점 계란값도 계속 올라가죠. 이러다가는 지하철 버스비, 공공요금을 필두로 해서 핸드폰 요금, 가스비, 전기세, 재산세 등등 줄줄이 인상될 거는 뻔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쉬고 있는 청년이 놀랍습니다. 60만 명이랍니다. 10년 새 20만 명이 늘어났다는데 도대체 나라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는 지금 세상이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이 젊은이들 볼 때는 어떤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럴 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또한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종교인들이, 주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답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좌우로 나눠서 대통령 뽑겠다고 서로 억지로 막 밀어서 서로 계속 지지해주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보고도 대통령 무슨 임명장을 보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항망을 보시고 정말 우리가 지혜 달라고 계속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길 잃은 영혼을 보셔야 하는 거지, 좌우에 치우쳐서 후보 지지하려는 그 마음, 그보다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올바른 대통령, 아니 이 경제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 주님 정말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일국의 황제였던 그 아하수에로 마음도 잠 못 들게 해서 결국 움직이셨던 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기쁨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합니까? 지금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일터에, 주님의 나라에 내가 뛰어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복잡고 삶에 투쟁하고 살아가는 마치 정글의 생존 경쟁의 법칙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글숲 같은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기쁨 때문에 험난한 현실 앞에서도 생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기식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진짜 기뻐하는 그 내면의 기쁨, 누구도 결코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손해보고 피를 흘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제서야 남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 때 비로소 나라는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전에서 맛볼 수 없었던 기쁨과 그런 감동을 다시금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평일 생업의 현장에서도, 6일간의 삶 속에서도, 이 갈등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들도 똑같이 나와 같은, 지금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갈등과 지옥 같은 현실에 부딪히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자동차나 기차가 없어도 그 넓은 튀르키예 땅을 누비면서 복음 전하는 그 기쁨이 충만했지 않았습니까? 남들처럼 메세나폴리스 같은 고급 아파트 생활을 누리며 살지는 못해도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삶의 재미와 흥분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부디 이 기쁨을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므로 정말 복음에 걸맞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 누구보다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난걱정하며 사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오히려 감옥에 갇히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삶의 방식도 다르고 생각 방식도 다른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에 보면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제대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해석되지 않은 그 고난, 이해되지 않고 그냥 당하는 지금의 현실은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사무치는 은혜를 구하고 깨달으면서 바울에게 배우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재미를 제대로 알고 살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인데, 그래서 오늘도 주님 붙들며 골방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께서 사랑의 팔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누구보다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내면이 더 단단해지고 신앙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안 갈 거면 그만이겠지만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상 세상 기준, 세상 방법이 아니라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견디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의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몸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6분의 주일 헌금과 장례를 잘 치러 감사해서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2분의 감사 헌금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5기관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6월 1일 주일 밤에 밤 비행기를 타고 튀르키예에 가서 19일 목요일에 그렇게 한국으로 서울에 돌아옵니다. 좀 긴 여행이라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픈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강춘자 권사님 또 우리 교회 나오지 않으시지만은 강구철 집사님, 강만구 집사님 또 강 권사님 형부님도 그렇고 또 언니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프십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동원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령을 떠나가면서 오늘을 숨을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순종행하시는 주모든 혼의 샘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되어오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잇대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 누구보다 감사와 기쁨의 내용이 달라서 자기 중심에 자기 것만 챙기기보다 예수님처럼 늘 남 걱정하며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천국 안 갈 거면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당연한데 천국 갈 거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복음을 믿으니까 그래서 여기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므로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복음에 근맞게 살아가려고 그래서 이제 또다시 몸부림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조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에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정동은 집사님 박강은 청년의 앞날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